안타깝게도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차마 형제, 동생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가고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노예로 들어갔는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안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또 잠자리를 청하다가 요셉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또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총리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가족들 전부를 살리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요셉이 누명을 쓰기 직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간 것인데요. 어느 날부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상한 신호를 보내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기를 청하니 요셉에게 무엇을 하다가요? 눈짓이 뭐예요? 윙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윙크를 딱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눈으로 막 이렇게 신호를 주다가 그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죠. 요셉에게 추파를 보내다가 잠자리까지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은 보디발 장군이 출타했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작정하고 요셉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동침을 시도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옷을 잡고서 나랑 동침하자 하면서 막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도망간 것이죠. 자, 분명히 요셉은 너무 멋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 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남편도 없었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모르고 요셉과 그 여인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때 요셉은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유혹한 거예요.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 흔들릴 만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계속되는 유혹이 계속 있었는데 요셉은 그 유혹을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라.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라. 괜히 미끄러운 곳에 가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라. 요셉은 미끄러질 만한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누명을 쓰게 되죠. 분명히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속이 시커멓게 타버릴 정도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보면 볼수록 너무나 파란만장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누명을 쓴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버릴 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요셉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거나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고 요셉을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해서 구약성경 쭉 읽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사건이 기록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유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 모두가 나를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인생이라면 요셉처럼 이렇게 기구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않으신다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아마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의심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요셉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양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양선의 모습이 요셉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인데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이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매력적인, 뛰어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선은 도덕적으로 뛰어남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는 사람이 날카롭고 사납고 과격하고 배려심이 없고 악하고 무섭다면, 차갑다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타고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의 상황을
자라오면서 겪은 환경 때문에 날카로워질 수 있고 사나워질 수 있고 과격해질 수도 있고 배려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악하고 무서운 성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타고나기를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차갑고 날카롭고 악한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온전한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서 양선이라는 것이 맺혀져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고 차갑고 무서운 상태로 있는 것은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위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언제 빛난다고요? 어두울 때. 그리고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에 의하면 착한 일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더 띄워주실까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너희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빛을 비추는 방법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수만 번을 외쳐도 세상의 빛을 비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빛인데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으니 병들거나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착한 행실, 선한 삶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선한 삶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모습에 가까운 것이 선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곳에도 또한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완전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수양이나 참선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명상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수양이나 참선이나 명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탐심과 악한 마음을 눌러버리고 꾹꾹 인내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꾹꾹 누르며 인내하며 가라앉히며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탐심이나 악한 마음이 애초에 없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참선이나 수양을 통해서 그것을 누르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 악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선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완벽한 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선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절대 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 선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모습이자 절대적인 선에 가까워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경에 담겨 있으니 그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절대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도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상대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절대적인 선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선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면은 선한 열매도 맺게 되는데요. 그렇게 억울하고 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성경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요셉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게 한 적도 없으십니다. 홍해를 가르거나 만나를 주거나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요셉의 인생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늘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분명히 요셉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어떤 옷을 입을까 말까, 인사를 할까 말까, 고개를 들까 말까, 찬양을 할까 말까, 아멘을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선택들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을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의 자리에서 좋은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잘못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길로 올 수 있을까 부단히 이 길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 자리로 선한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모든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이번 주 동안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람 술사와 발락 왕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발락 왕과 발람 술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위대한, 가장 유명한 무당을 데려다 놓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발람술사의 저주의 입을 막으시면서 발람술사가 축복의 말을 계속 쏟아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저 사람들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저주를 계속하려는 시도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걸음 걸어가고 자기들 삶을 살고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고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발람술사와 발락 왕이 뭐 하고 있는지, 저주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더라도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주 중에 같이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하루가 시작되든 어제 어떤 삶이 되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선택에 가장 선한 길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 또한 또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을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잘못된 결정과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다시 선한 길을 거기부터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조금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일이 나타나고 어려운 환난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다른 길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벗어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가니까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 인생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다시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계속되는, 나 혼자 피해를 다 보는 것 같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마저 나에게 침묵하시면서 요셉처럼 나를 완전히 버려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디 있을까요? 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나 혼자 남아버린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환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길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선한 길이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게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선택, 이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고 싶으신 복,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인생과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택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며 선한 선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셉처럼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그 길이 바로 양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선은 절대선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맺혀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있죠. 당장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던,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인생들 이름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은 10분 이상이 떠오를 수 있고 어떤 분은 한두 분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며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을 준비했으니 거기로 가 하면 그 땅이 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고자 하고 너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이 길로 가 할 때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언제 나타납니까? 순종이 그쳤을 때입니다. 순종이 그쳤을 때 형통도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증인들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순종, 이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분도 계시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분도 이 안에 계시지만, 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태도로 불순종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힌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힘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근육을 만드시는 것처럼 순종 근력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100%의 순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력이 계속해서 붙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제 일생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생의 과제. 순종하는 것이 왜 일생의 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순종해 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왜 일생의 과제일까요? 순종해 가는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가려고 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된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을 반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에서 순종해야 그게 진짜 순종이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크기를 키워가야 되는 거죠. 순종의 순도를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선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도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주고 싶으셔서 그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하다 낙심해서 못 받는 건 내 책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아야,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을 담아주신 것, 복받는 길을 담아주신 것, 그게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거죠. 내가 악한 자의 뒤를 따라간 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서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롱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열매도 있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선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버리고 마치 하나님마저 나에게 침묵하면서 하나님마저 나에게 없으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기까지 괴로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실천사항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마침내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도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원수들을 만나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순종해야지만 형통할 수 있다라고,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여러 증인들과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증인들처럼 양선의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선한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하실 것, 이것은 여러분 매일 아침 세수하시죠? 네,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4명이 전부 다 세수를 하기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침에 고양이 세수라도 하고 나가면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세수를 안 하는데요, 여러분은 매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매일 세수를 하시고 욕실에서 혹은 여러분들께서 운전하시는 중에 차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시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에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욕실에서 혹은 차 안에서. 여러분들의 욕실에서 이 찬양이 울려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악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선한 걸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겨주고 싶으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 이라는 것을 먼저 이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도전할 것은, 여러분 안에 선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해라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주실 것이거든요. 그때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하실 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차에서든 욕실에서든 반드시 내가 이 찬양을 한 번 이상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외쳐요? 성령을 소멸치 말자, 성령을 소멸치 말자, 성령을 소멸치 말자라고 3번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치 말자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3번.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자, 성령을 소멸치 말자, 성령을 소멸치 말자. 이렇게 여러분 3번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복 주길 원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선택한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받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진짜 빛,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 주시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인생이 되시고 매일매일 선한 것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다짐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멈추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멈추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하는 것이죠.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순종의 삶을 다짐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고자 주님 앞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선의 씨앗을 계속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의, 풍성한 열매들에 맺혀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